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Now I have the victory, 'cause you've overcome.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평안합니다. 의사는 몸이 아픈 것을 치료하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육뿐만 아니라 우리 혼뿐만 아니라 모든 이 영까지도 다 치료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염려와 근심이 왜 이렇게 무섭냐면 그것이 너무 흔한 병이라 질병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더욱더 무서운 병이 왜 무서운 병이냐면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염려할까 말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계명을 보면 이 하나님의 법인 이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렇게 들려요. 받아들여진다고.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죽이지 말아야지, 또 그 유혹 속에서 간음하지 말아야지, 또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이게 다 받아들여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누구나 다 염려하고 사니까, 근심하고 사니까, 이게 흔한 것이니까. 저 박 집사님도 염려하고, 저 이 집사님도 염려하고, 하물며 목사님도 염려하는데 내가 염려하는 것쯤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것은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염려와 이 근심의 병은 상당히 심각한 병이라는 거죠. 얼마나 심각하냐면 이 염려는 이 전염성이 매우 강합니다. 이 코로나 그 19보다도 이 전염성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괜찮은 사람도 그 염려, 근심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을 딱 만나잖아요. 그러면 염려, 근심하는 사람이 되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 사람, 그 염려, 근심하는 얼굴만 봐도 자기가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이 염려, 근심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를 몰라요.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염려와 근심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550번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염려와 근심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엄청난 피해를 준다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처럼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그렇게 반응하기를 바랍니다. 염려, 근심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 염려와 근심 대신 믿음으로 반응하라 이 말이에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더 봉독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예수님이 자꾸 이제 제자들을 떠나가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조금 있으면 너희들 곁을 떠나갈 것이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래가지고 가정도 버리고 삶도 다 버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쫓아갔는데, 아니 그 예수님이 이제는 떠나가신다라고 하니 이제 삶에 대책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 믿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떠나간다고 하니까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가 이제 그들에게 온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런 어떤 마음 상태에 갖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근심과 염려를 바로 연결시켜서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들 근심하지 말고 나를 좀 믿어라. 나를 좀 제대로 믿어라. 예수님께서 모든 어떤 기적과 이적을 일으켜 주셨던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너희들을 향한 나는 믿음의 대상이라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이제 제자들에게 아직도 그런 믿음이 없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심과 믿음은요 서로 반비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염려 속에 있고 근심 속에 있다라는 말은 사실은 나는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헨리 나우엔이 이렇게 의미심장한 표현을 썼습니다. 근심한다라는 건 뭐냐? 아직 내 앞에 오지 아니하는 시간을 무언가로 가득 채우려고 하는 것이다. 이 말을 바꿔 얘기하면 마음에 혹시로 가득 찬 것이다, 이런 말이죠. 혹시 내가 암에 걸리는 것이 아닐까? 혹시 내가 운전하다가 교통사고 나는 것이 아닐까? 혹시 이 자녀들이 오늘 학교 갔다가 집에 들어오지 않는 게 아닐까? 혹시 내 비즈니스가 이렇게 하다가 망하는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아직 일어나지 아니한 것으로 그걸 채워 넣는 게 근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그 근심과 염려로 가득 채워지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불안이 시작되어지고 막 두려움이 오고요, 의심이 많아지고 조급하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면은 그 우울한 생각이 나를 사로잡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삶이 행복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일 일을 염려해라. 매일 죽을 생각만 해라. 걱정 근심하고 살아라. 내가 너를 책임지지 않는다. 그런 말 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런데 너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왜 그렇게 쓸데없이 걱정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그 일 속에 지금 그 일어나고 있지 않는 그 일로 인하여서 왜 않는 일까지 그렇게 걱정하고 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다양한 변화와 위기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위기가 빠졌을 때 오늘 본문 말씀처럼 두 가지 반응이 있다라는, 두 가지 선택이 있다라는, 문제와 사건이 내 앞에 닥쳤을 때 그 염려 근심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의 분들은 정말 기회가 왔구나, 믿음을 사용할 기회가 왔구나, 이런 두 부류가 있다라는 거. 이 문제와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난 순간이 왔구나, 내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줄 때가 왔구나,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의 기준, 자기의 방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계산, 자기 경험을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니까 그냥 염려 근심 속에서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시면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계산하고요, 믿음으로 계획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힘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인이시니까 주님을 믿고 나가야지, 내가 이
삶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온갖 걱정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자기 실력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경험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불행해진다라는, 우리는 문제와 사건이 올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살아 계신 그 하나님을 내가 보여주겠다. 그것이 지난주와 말씀드린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입니다. 골리앗이 그가 나에게 나오라고 1대1로 한번 싸워보자라고, 싸워서 너희들이 이기면 우리 민족이 너희의 속국이 될 것이고 너희 민족이 지면은 너희 민족이 나의 속국이 되어라. 그 이야기를요 40일 동안 장장 그 이야기를 외칩니다. 근데 사울 왕도 그렇고 이스라엘의 어떤 장수도 골리앗 앞에 나가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심부름 하러 왔던 다윗이 그 모습을 보니까 기가 차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이 모욕감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요 그 속에서 완전히 그 힘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소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자기가 있었던 이 군복을 입게 했지만 그게 맞냐고요. 신발이 맞냐고요. 창이 들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커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평소에 그가 목동 생활할 때 사용했던 그 맹수들 앞에 던졌던 그 돌멩이를 다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랍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은 네가 모독하는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신 것을 온 천하에 내가 보여주겠다. 할렐루야. 문제와 사건을 당하면 근심 두려움 속에 벌벌 떠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정말 이런 믿음을 증명할 그 기회를 삼으시고 오늘부터 염려와 근심은 싹 사라지고 믿음의 말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심하지 말고 믿음의 선택을 해라. 믿음의 선택을.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해 보세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가 뭐냐. 그 들풀 아무것도 아니죠. 힘이 없잖아요. 그 땔감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런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그 들풀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하셨다라는 거죠.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들은 수고를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요 길쌈도 하지 않았다는, 누가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 했다는,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인생을 후회하고 비참하게 인생을 만들겠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말씀이 지금 안 믿고 있다라는, 그게 문제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망가지게 하겠느냐, 바로 너를 비참하게 만들겠느냐. 이 말씀대로 안 되어지면 여러분 말씀은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말씀은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주권을 믿는 이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7장 이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뭐를 이루는 것이라? 사망. 세상적인 근심은요 망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의 마음을 피폐케 만들어가지고 망하게 한다라는, 염려와 근심 속에 빠져 있는 것은 만약에 그런 상태에 있다면 나의 영적 상태가 지금 적신호가 와 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을 믿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걸 믿고 있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크고 작고, 사람이 부하고 가난하고, 사람이 귀하고 천하고, 이 모든 것을 사실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염려 근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주권에 대한 그 믿음의 금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믿음은 마치 칫솔 같다 이래요. 여러분, 칫솔 매일매일 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이 칫솔은 자기 것만 사용해야 돼요. 남의 것 사용하면 안 됩니다. 부부간에도 자기 것만 사용해야 돼요. 이걸 어떻게 보면은 아주 쉬운 비유인 것 같지만 이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굉장히 임팩트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칫솔 같다. 믿음이 뭐냐? 칫솔 같다. 칫솔은 매일매일 사용해야 된다. 그것도 자기 것만 써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칫솔을 안 쓰면 어떻게 되죠? 칫솔질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이가 썩어요. 이가 썩어요. 그냥 이가 아프다는. 그러므로 이 칫솔질을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염려 근심이 다가올 때마다 이 믿음을 매일매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근심이 올 때마다 믿음으로 저항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 믿음은 바로 자기 것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아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그거는 부모의 믿음이에요. 아내의 믿음이라는 거죠. 자기 믿음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예수 믿으세요. 그래야지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면은, 목사님, 저희 아내가 너무 신앙이 좋아서 저는 이 아내의 이 치마를 붙들고 저는 천국 갈 겁니다. 그거 아니라, 이거 착각하는 겁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중보기도 해주고, 아무리 나의 가정에 누구가 뭐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그 사람 믿음이지 내 믿음이 아니다라. 믿음은 자립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1:1 관계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 믿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지금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믿음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문제와 사건 속에서 염려와 근심할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요. 근심하고 또 어려운 순간이 올 때 한번 따라하세요. 믿음으로 반응하자. 믿음을 보일 테다. 그러니까요, 문제가 왔을 때, 사건이 터졌을 때, 지금 믿음으로 반응할 때구나. 또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보일 때구나.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은 천국 백성임을 믿어라 말씀입니다. 2절 3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봉독해 보세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다 염려 근심하지 말아야 될 그 본질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잠깐 이별하는 그 이유는 천국을 예비하러 가서 바로 이 거처를 준비하러 가는 것이고, 거처가 준비되어지면 다시 와서 그 예비된 그 처소로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인도해 갈 것이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에 구속사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근심하며 또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 있어서 본질적인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존재라는 거죠.
결국 모든 염려와 근심의 원인으로 들어가 보면, 거기 두려움에 들어가면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내가 결국은 죽는 게 아닌가. 그런데 우리는 누구느냐?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은 존재다. 영생을 얻은 사람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자라고 우리는 그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하늘에. 여러분, 미국 시민권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그냥 여기서 살 때뿐인 거죠. 하나님의 시민권자라, 우리는 전국 시민권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보장을 받은 신분을 갖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와 사건 앞에 염려하고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전국 시민권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천국에 들어갈 자인데 이 땅에서 살면서 잠깐 동안 땅의 것으로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 초조하다가 그렇게 시간 낭비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오늘 말씀의 거처를 예배하러 가신다는 말은 천국이 없어가지고 천국을 만드신다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구속사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다라. 아까 우리가 동영상을 봤듯이 우리는 원래가 염려 근심 없이 살았던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에덴 동산에 다 만들어 놓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기쁨의 동산, 거기에 이제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걸 누리며 정복하며 다스리면서 그렇게 살라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인간의 그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욕심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우리 인간 스스로는 자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에 너무나 멀어가지고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죄 없는 그분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대속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서 바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그 하늘 보좌 앞에 뿌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갈 길이 열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랬어요. 주님 앞에 나갈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나갈 길로 가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죄의 문제 가지고 허덕이지 말고 염려, 근심 그 문제 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이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으니, 그 예수 앞으로 갈 길을 열어주셨으니 이제는 그 두려움에서, 염려 근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으로 살라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나라 천국 갈 수 있는 존재이기에 이 땅에서 살면서 잠깐 동안 닥치는 근심과 걱정, 그 염려, 초조, 불안에 휩싸이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나의 마음에 지금 하나님 나라 되신 예수가 지금 내 안에 지금 그 믿음이 지금 약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있는 사람, 그 천국을 소유한 사람, 이 사실은 믿는 사람, 난 예수가 좋다고 이 고백이 된 사람은요 잠깐 염려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빠져나옵니다. 여러분, 잠깐은 근심할 수 있어요. 염려할 수 있어요. 빠져나오시길 바랍니다. 나오셔야 돼요. 빨리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바울이 환상 중에 천국을 체험을 합니다.
그 천국 체험하고 그 천국의 영광이 얼마나 컸던지, 그가 복음 전할 때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 천국을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생각한 건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 걱정이 오는 거, 근심이 오는 거, 두려움이 오는 거,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갈 때 다가오는 이런 염려, 근심과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과 비교해 보니까 이게 비교가 안 된다라는, 이 영적인 이 눈이 사도 바울이 열리니까요,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천국이 얼마나 좋은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렇게 질문하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천국 가서 여기 이민 온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거기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이 세상 좋아가지고 다시 온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배경이라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배경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열린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사도 바울이 망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망하지 않았어요. 그 2000년 전에 이 사도 바울이 전도자로서 어떤 신앙을 지켰는가를 보여줬단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그는 거꾸름을 당할 때가 있었어요. 망하는 것처럼 때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볼 때, 야, 저런 인생 예수 때문에 미쳤구나, 예수를 인하여서 어떻게 저 똑똑하고 저렇게 혈통 좋고 가문 좋고 그런 사람이 저렇게 되었느냐, 그런 모욕적인 비난을 받을 때도 있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를 위해서 영원히 준비해 두신 그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천국과 비교를 해보니까 그것 가운데서 자기가 넘어지지도 않고 망하지도 않고 그 속엔 내가 쓰러지지 않았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라는,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천국의 이 배경이 열린 분들은 아무리 사방이요 나를 그냥 이렇게 망하게 하려고 하고 막 나를 우겨 쌓이게 만들려고 해도 거기서 나옵니다. 나와요. 주님이 그 나오게끔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들, 생명이 누구 것이죠? 정말 우리의 생명이 누구 거냐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누구 것이냐 말이에요. 부자가 소출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그 정도 되었으면 되는데 또다시 창고를 칩니다.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참 어리석다. 네가 아무 많은 것들을 가진다 할지라도 이 생명을 오늘 내가 부르면 그거 누구 것이 될 것이냐라는 거죠. 천국 배경으로 사는 사람하고 이 땅을 배경으로 사는 사람은 이처럼 다르다라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렇게 화려하게, 그렇게 부유하게 살지를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지키고 예수 생명 전해주시면서 이 복음 증거하면서 그 복음 안에서 살았어요. 근데 이 예수를 증거했을 때 그 로마 황제들이, 황제가 바뀔 때마다 예수 믿는 자를 다 죽이려고 하고요, 재산을 다 빼앗아 가고요, 그렇게 다 잡아 죽이고 가두어 버리고 교회를 불태워 버렸어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 스스로가 생각해 볼 때 우리의 그 근심,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염려,
어떻게 보면 원망, 그런 것이 너무너무 화려하지 않냐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어쩌면 너무 배부른 소리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럴 수가 있더라.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그 준비를 예수님께서 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셔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그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그 길을 예수가 열어놓으신 것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근심 속에 살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세 번째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만 하면 되죠? 마태복음 6장 33절부터 34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해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니다라는, 내일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내일의 시간은 우리가 염려할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맡길 시간이라는 거예요. 내일은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가 내일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일 갔을 때 또 내일은 또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 믿음 생활을 하루하루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없는 날이 있습니까? 문제가 사라지는 날이 있어요? 사라지는 날이, 걱정거리가 사라진 날이 없어요. 문제가 없는 순간은 없습니다. 그거를 내가 풀려고 하면,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그거를 내가 끌어안고 있으면 여러분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된다라는, 문제가 완전히 해결됨으로 잠을 자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잠을 주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완전히 문제를 맡기면 평안하게 잠을 주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맡긴다라고 하지만 맡기지를 않아요. 맡긴다라는 우리의 신앙의 행위가 뭡니까? 기도죠, 기도. 기도하지를 않아요. 결국 예수를 믿는 신자가 왜 잠을 못 자고 그렇게 밤을 새우고 어려워하느냐? 맡기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이 문제를 이렇게 맡겨야 되지 않습니까?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만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해서 잠을 못 자는 게 아닙니다. 먹고 살만하고요, 다른 사람보다 더 걱정 근심 없을 만한 분들도요, 잠을 못 잔 분들이 많이 있다라. 하나님을 정말 믿고 나면 여러분 맡기게 되어지는데 그 다음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심을 보게 되어져요. 이것보다 편안하고 즐거운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왜 우리가 이 시간 예배 드리러 왔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 안에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죄의 짐, 병든 짐, 우리의 가정의 짐, 사업의 짐 다 예수 앞에 내려놓기만 하면, 맡기기만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진정한 쉼을 주신다라는, 신앙이 뭡니까? 맡기는 겁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맡기세요. 가정의 문제를 맡기세요. 사업의 문제를 맡기세요. 건강의 문제를 맡기세요. 고난 핍박도 하나님께 맡기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염려를 맡기면 그때부터 기도를 드리면 그 염려는 더 이상 내 염려가 아닙니다. 이제 맡겨진 하나님의 염려가 되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창조주시인데 우리의 삶을 모든 것들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했는데 자꾸만 염려하고 내가 끌어안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버리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못 믿는 거 아닙니까? 교회 예배 드리고 나갈 때 이 모습을 보면 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 막 그냥 은혜 받아가지고요, 얼굴이 활짝 피고 기뻐가지고 발걸음이 이렇게 가볍게 아주 가는 분이 있다면, 아니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지 그 얼굴에요 그냥 고난주간 얼굴이 있는 분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었어요? 예배 때 다 맡겨놓고요, 다시 축도 끝나고 그 염려 근심을 다시 뒤집어 쓰고 그냥 세상으로 또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걸 맡기고 어떻게 살라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향해서 살라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너희를 건드릴 자가 없다라는, 너희들이 흔들릴 수가 없다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니까 걱정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예수가 가장 귀해요, 예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이 귀하다라고 하면 아무도 손을 못 댑니다. 누가 뭐 이런저런 소리 한다 하더라도 나를 건드리질 못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감옥에 들어갔을지라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복음 때문에 못 먹어도 못 입어도 그렇게 핍박을 당해도 사도 바울을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의 자녀가 예를 들어서 결혼을 못한다고 할 때 잠을 못 주무시는 분이 계세요? 아니죠? 다 주무시죠. 그러나 여러분의 자녀가 결혼 정년기를 넘었다면 걱정하실 거예요. 왜요? 관심이 있는 것에 걱정하니까 그래요. 관심이 없으면 걱정하지 않는다. 관심이 어디에 두느냐가 이만큼 중요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들은 지금 이 미국을 위해서 지금 미얀마가 굉장히 혼란하잖아요. 거기를 위해서 애통하면서 기도합니다. 왜 기도할까요? 관심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평등법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것이 내 안에 이게 안 되어지는 건 뭐냐면 나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면 기도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나의 관심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주님은 말씀은 너희가 만약에 관심을 바꾸면 문제가 없다라는, 전혀 문제가 없을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와 하나님이 나를 그 부르신 데 초점을 맞추면 건드릴 수 없다라는, 그렇게 되어질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어떤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하면이 중요해요. 그리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 앞에 맡기며 살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라는 것.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마다 그 하나님의 풍성한 영광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서 사는 자에게 다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했으면 하나님께서 무슨 생각이 있으실 거 아니겠냐라는 거죠. 하나님도 대책이 있으시다라는 것. 하나님이 대책이 다 있으니까요,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한 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우리가 생각을 이렇게 초점을 바꾸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그 모든 문제가 다 풀려지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찬의 라이프가 뭡니까? 결국은 우리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성령님을 왜 우리 가운데 주시죠?
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 결국은 전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왜 우리 안에 거하시느냐? 결국은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보내신 뜻을 이 땅에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진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조금 못 먹고 조금 못 누리고 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불편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나라,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너의 수준으로 나에게 달라라고 하지만 내가 아들까지 너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생각하고 있는데 너의 것만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주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관심이 어디 있냐라. 관심이 하나님의 뜻이냐? 그렇지 않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냐? 결론입니다. 숙명여대 총장을 4대까지 역임했던 이경수 교수님이란 분의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분이 총장직을 맡아서 업무를 보면서 많은 어려움이 이렇게 생기시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어려울 때마다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가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어느 날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됐답니다. 내가 근심 속에 빠지는 것은 이분의 간증이에요. 내가 교만한 행동이구나. 그래서 평소에도 근심하고 이렇게 걱정이 이분의 표현이 생각 속에 쑥 들어오면은 그런 마음에 이렇게 들려오면은 이 교수님이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교만하기 시작하고 있구나. 내가 내 속에 지금 교만이 지금 들어오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그 들어오는 그 염려, 근심을 다 맡겼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 염려, 근심은 영적 교만입니다. 이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것이 그게 영적인 교만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라는 게 사실은 얼마나 교만한 얘기입니까? 저는 이번 주에 이 말씀이 저에게 아주 강하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왔습니다. 너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하나님께 여러분 맡기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게 만드는 배후 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이 어둠의 세력이 있다라는, 그것이 사단이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를 막 조종을 하는 거예요. 염려를 집어넣고 근심을 집어넣고 그 안에 두려움을 갖다 주고, 그것을 영적인 눈으로 보면 지금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갖다가 조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진단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에, 오늘 살아갈 때에 염려, 근심, 걱정이 막 나를 누르잖아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단아, 내 마음속에 이 염려, 근심, 두려움을, 불안을 조종케 하는 이 어둠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나에게서 떠나 갈지어다. 이렇게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영적인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권세를 주셨어요. 귀신을 쫓아낼 그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그 배후의 세력에 있는 그 사단의 권세를 묶어버려야 돼요. 따라합니다. 예수 권세, 내 권세. 사단이 내 심령 속에 틈타지 못하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으로 바로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진단해야 되는 거죠. 사단에게 당하면 전부 다 염려, 근심, 걱정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게 되어진다라는, 그게 사단의 주특기라는 겁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역 어디 가서든지 믿음의 사람들은 창조적이고 긍정적이고 아주 비전이 있어요. 오늘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을 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거짓의 영인 사단의 영이 이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염려 근심이 다가올 때마다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시간으로 삼으시고, 그러나 나는 이미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이 천국 배경을 가지고 산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나의 부르신 그 목적에 관심을 두고 살아갈 때 어떤 사단 권세가 나를 갖다가 염려와 근심을 넣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주님 만날 때까지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